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좁은 길임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온전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항상 친하게 지내며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한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참 수지 맞았구만. 2억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닌가? 그런데 친구가 또다시 불평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게 3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또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벌써 5억 원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난 자네가 부럽네. 그런데 다시 불평을 쏟아내던 친구가 계속 불평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셔서 내게 10억 원을 남겨주셨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제 크게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야, 그럼 15억 원이 아닌가? 그런데 웬 불평불만이 이렇게 심한가? 난 자네가 부럽기만 하네. 이렇게 친구의 핀잔을 들은 15억 원을 유산으로 받은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지 않은가? 우스갯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이 짧은 이야기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15억 원이라는 유산을 받으면 두말 않고 감사할 것만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불뱀과 노뱀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뒤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겝 땅 그리고 에돔 땅까지 도착한 그들의 이 특징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는 음식이 풍부했는데 여기에서는 고기도 구경을 할 수가 없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자 그것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놓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반복적으로 늘여놓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불만이 새로 당면한 그런 문제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불평, 불만의 원인이 새롭게 대면하게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21장 전반부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에 의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야만 했습니다. 에돔을 우회하여 다시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이 우회하는 길, 바로 이 홍해길은 성서학자들이 설명할 때 대부분이 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어려운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자신들이 그토록 당도하고자 했던 목표 지점인 바로 그 가나안 땅과 멀어지게 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또한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우회해야 하는 것, 그리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불평,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 겪어온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초기에도 벌써 마라의 쓴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딱 2달 보름이 지난 날인데 또다시 불평불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바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그립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7장에서도 다시 물이 없어서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 4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문제로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맨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또한 신명기 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는 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었다고 한들 금세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양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맛도 꿀 섞은 과자처럼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하찮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 불만을 쏟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실 때 바로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편팔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내셨다의 단어의 의미 중에 풀어주다라는 의미도 있기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말씀은 이 광야는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불뱀과 전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험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긴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불뱀과 전갈에 이미 물려서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자 그 즉시로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매번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아침, 바라기는 삶의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불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뱀을 소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길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요. 하나님, 오늘까지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서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귀한 영적 양분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